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거리두기가 해제되니까 코로나가 없는 것 같아요. 유원지마다 관광지마다 지금 몰리고 옆에 롯데월드는 인원 제한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마치 없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한 4만 명 가까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아직 조심해야 될 때인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는 6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주보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미리 광고한 것처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날 기도가 우리 박흥식 집사님이고 우리 강희주 원사님이 성경 봉독이에요. 창립 기념주일 기도하시고 미리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드디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또 모든 소유를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비록 야곱을 많이 속이고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20년 이상을 살았으니 그 라반의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적응도 많이 했고 또 가정도 이루고 종도 많고 소유도 많으니까 그곳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행을 한다라는 건 쉽지 않았죠. 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승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가족들 데리고 유목민들처럼 걸어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여행길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야곱의 여정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이 조상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 가지 환난을 극복하게 되면 우린 더욱 기꺼운 마음으로, 단호한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 천로역정,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선한 보호자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지금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으니까 아버지 집에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다라는 건 편안하고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는 그 아버지 집으로의 여행은 결코 쉽지 않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두려움이 많은 그 길을 지금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야곱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천사들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들을 만난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잖아요.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두 부대의 천사들이, 한 천사도 아니고 두 부대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대. 마치 부대가 군사 작전을 하듯이 정확하게 야곱이 지나가는 바로 그때에 이 천사들 두 부대가 훈련하듯이 야곱의 가족들을 맞이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천사 한 명이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천사 한 명이 아니라 두 부대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서 훈련하듯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유를 얻어서 어디로 가든지 그의 자유였지만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탄의 위험과 그 공격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천사들을 한두 명도 아니라 두 부대를 출동시켜가지고 군사작전 하듯이 그를 맞이해서 그를 격려해주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베델에서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이 천사 두 부대가 그를 만나주니까 야곱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된 마음이 있었지만은 다시 힘을 얻어서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으로 군사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아무리 매복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작전이 누설이 돼가지고 실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건 아니냐? 그랬더니 한 신하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침실에서 속삭인 것 같이 그것까지도 엘리사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도단에다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수많은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수많은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저 군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도단성을 지키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 그걸 벗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수정드는 안젤루스라고 하는 중세시대에는 이 천사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천사가 9등급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등급 맨 마지막에 안젤루스 천사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어서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에 충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 위해서 한쪽으로 비켜서서 잠잠히 서 있는 것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겸손하고 명예로운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직접 뭔가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잠잠히 옆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잠잠하게 하고 주님이 나의 선택을 주장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도록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은혜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는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가 있어요. 바로 에서와의 만남이죠. 이 형과의 문제에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혈육이잖아요. 형제잖아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으로 볼 때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너무나도 먼 그런 사이였습니다. 에서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뛰어난 남성이었습니다.
당시에 남성다움을 가를 때는 사냥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그게 남성다움의 기준이었는데 에서만큼 뛰어난 사냥꾼이 없어요. 그리고 털도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히 뛰어난 사냥꾼이고 용사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에서는 내면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팥죽과 언약 중에서 선택하라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팥죽을 선택하는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사냥꾼의 기질은 없어도 내면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늘의 복에 관심이 많았어요. 영적인 장자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부담스러운 건 적과의 만남이 아니라 가치관이 다른 형 에서와의 만남이에요. 야곱이 형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신을 보내잖아요. 미리 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것을 에서의 무력 시위로 받아들인 거예요. 형의 마음이 어떤지 자기는 아직 모르지만은 과거에 형을 속였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앙심을 품었던 걸 기억하니까 지레 짐작으로 겁을 먹은 거죠. 거의 지금 이야기하면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에서가 군사들을 끌고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야곱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7절에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렇게 말했어요. 오는 길에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잖아요. 한 명의 천사도 아니고 두 부대의 그 수많은 천사들을 만났던 그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걸 벌써 다 잊어버리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굉장한 일을 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완전히 깔아앉잖아요. 그게 엘리야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굉장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영적으로 침체하는 그런 모습. 야곱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온다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살 길을 나름대로 추구하죠. 양떼를 두 떼를 소떼를 두 떼로 나눠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그런 인간적인 그런 꾀를 부리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칭찬받을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형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기는 했지만은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그 기억을 되살렸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이 라헬이 숨겨온 드라빔에다가 소원을 빌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드라빔 수호신을 가지고 다니면서 위기 상황에 그 드라빔에게 소원을 빌었지만은 야곱은 그 드라빔에게 소원을 빌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에 가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나섰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냥 투정을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 자세라는 것을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도 중도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듯이 오늘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중도에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탄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병들게도 되고 시험에 들게도 되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고 재산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번영하는 것이 꼭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듯이 십자가와 같은 쓰라린 사건도 우리가 그릇된 길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여정 동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내자이심과 동시에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20년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박했어요. 형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려고 지팡이만 하나 달랑 들고 갔던 그 급박한 모습, 너무너무 처량한, 아버지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아들로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혼자 지팡이를 들고 혈혈단신 홀라 도망을 갔던 그 처량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지금은 2때나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 단어 중에 여러분 진실하심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faithfulness, 변함없이 사랑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가 슬퍼할 때도, 탄식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개발해야 할 중요한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을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절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행복을 마련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할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영혼에 큰 힘이 되고 우리 심령에 큰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한 때가 있었을까요? 내 형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건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건 그만큼 지금 그가 너무너무 두려우니 애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의 고민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막연한 그런 기도보다도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고 진솔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보다는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상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기도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바에 대한 가장 확실한 안내자이고 최상의 간구를 드리도록 이끌어주는 동시에 우리의 바라는 것들에 대한 가장 견고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 주석가가 있거든요. 매튜 헨리 이 주석을 쓴 분인데 이분이 기도집을 낸 게 있어요. 300년 전에 출간된 기도서인데 그분의 그 주제별로 기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부 성경 66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시편의 기도도 다 그런 거잖아요. 시편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닿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깊이도 얼마나 깊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약속해 주셨으니까, 야곱은 후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후손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오늘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곳에 여기에 이 부분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건강, 내 자녀, 내 사업장, 내 영적인 깊이 이 부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구체적인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이 험한 세상 지날 때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은 이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장래에 야곱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 가족이 지금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앞으로 성경에 쭉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그 은혜, 야곱에게 부어주셨던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이,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주신다. 그래서 야곱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지팡이만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지만 지금은 두 떼를 이루었나이다. 이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세상 일에 바빠서 부모님들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기에 이렇게라도 어버이 주일을 마련하시고 다시 한번 어머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효도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이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신문로 교회 성도님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에게 주셨던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이 우리 가정에도 충만히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